자, 마지막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나무의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인생들이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없이 영생할 것을 염려하시어서 그들을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생이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인생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하면 얻고 또 재물은 일하면 얻게 되는데 영생은 무엇을 한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관리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노력해서 지식도 얻었고 그리고 노력해서 재물도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리가 되는 여하튼 이제 명예도 얻었는데 영생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스스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한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그에게 오히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을 선하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선하지 않은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 중에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하다고 이야기한 그에게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 잘못 말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그저 인간으로 자기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나를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 중에는 선한 이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에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2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세상에 선만을 행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이런 의인은 아주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 선한 행위의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생을 얻을 만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가 네 행위로는 영생을 그 대가로 얻을 수 없는, 오히려 네 행위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는 이 같은 죄인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될 때, 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계명들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을 왜 죄인들에게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했어요. 아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을까?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주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함이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들이 이것을 또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5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지금 이 성경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율법이 가입이 됐느냐? 앞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 인류의 두 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제 사람들을 죄인이 되게 한 이 아담과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두 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아담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됐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생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사이에 율법이 끼어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왜 이 두 사이에 가입이 되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죄가 뭐라고 했죠? 이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했죠? 불순종.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뭐라고 해?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야?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생긴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한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시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기대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한번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도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사람들을 묶어놓고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초등교사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전쟁에 패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한 이 포로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 중에 많이 배운 이 귀족들을 이제 자기 집에 아이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사로 쓰는 거예요. 외래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배운 학문을 가르쳐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학교에 가서 배울 때까지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를 가르쳐주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이 사람을 초등교사다.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다. 꿈을 풀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언제까지 이 역할이 필요한가 하면 학교에 갈 때까지. 오늘날로 따지면 유치원 선생님 같은 거죠. 유치원 선생님의 역할이 언제까지예요? 아이들 학교 입학할 때까지. 학교 입학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유치원 교사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내가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가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이 율법이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이것을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항상 언제든지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번번이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거짓말을 안 해보려고 하는데 거짓말이 나오거든.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투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마음에 정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하지 못했고 저것도 하지 못했고 늘 마음에 정죄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이제 9장 12절을 보기 전에 좀 얘기를 더 할게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늘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그 죄를 짓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머리로 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무서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을 믿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안 오셨어. 복음의 지식만 있어.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데 나는 성령님이 안 계셔.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야.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지식만 있는 사람들, 지독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맨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야.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복음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 교회 가는 게. 왜? 안 되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질 않는 걸.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무겁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야. 참 안타깝죠. 마음은 사실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데 지식만 있고 성령님으로 해서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질 않아. 친구들 만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는 해놨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라. 이게 진짜 율법이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냥. 이유를 물어도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어. 왜? 구원이 그냥 복음 아는 거라고 하니까 자기가 구원은 받은 것 같거든.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누가 알면은 얘기해봐요.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눈 좀 떠!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근데 오늘날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어. 마음에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씀 보고 싶은 생각도 들질 않고 옛날에 즐기던 것을 멀리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일어나질 않고 근데 지식은 있어. 지식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지식이라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를 즐겁게 해야만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뭔가 감정을 부추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뭐 청년들끼리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맛집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보러 가고 요런 건 좋죠. 또 막 찬양 시간에 드럼 치고 막 이러면서 이럴 때는 좋은데 말씀 시간에는 왜 이렇게 길어 도대체? 좀 요지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 예배 시간에는 정말 죽음이야. 뭐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야? 난 하나도 감사 안 한대. 끝난 다음은 여기서 또 일어나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예 안 와. 말씀 시간에만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끝나자마자 가버리는 거야. 도장 찍었다고. 엄마가 하도 오라고 하니까 엄마 나 왔어. 그리고 가는 거야. 불쌍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평생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지식만 소유한 사람들.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없는 이 같은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네 힘으로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딸아이가 한 3살 때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네팔에 가기 전인데 충주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어떤 성도가 충주 사과가 유명하죠? 사과 한 박스를 우리 집 문 앞에다가 두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 사과 박스를 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3살짜리 우리 딸이 따라 나와서 아빠 내가 들게 그러는 거예요. 너 깜짝 놀랐어. 네가 이걸 어떻게 들어? 난 내가 들 거야. 안 돼. 너 못 들어. 에이 들 수 있다니까. 안 돼. 네가 이걸 어떻게 들어? 내가 든다니까. 막 고집을 부리네. 왜? 자기를 몰라서. 그래서 들어보라고 했어. 내가 들 걸 기대하고 들어보라고 했을까요? 지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주제 파악하라고 들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탁 붙들더니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또 이쪽 가서 들어보는 거야 또. 한참 이러더니 그냥 나중에 이제 안 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해보라는 거야. 네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 네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네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한번 선하게 살아보라는 거야. 선하게 사는 것은 결심해야 돼. 근데 그것도 3일밖에 안 가. 작심 3일. 근데 죄를 짓는 것은 오토매틱. 거짓말은 그냥 나와, 오토매틱으로. 근데 정직하게 사는 것은 결심해야 돼. 근데 결심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에 가시어서 이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세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라고 이름하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면 나라를 건설하는데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전략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은 부자를 택하든지 아니면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을 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쩌자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 세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이 마태는 너무나 기뻤어. 나를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이제 자기와 같은 이 세리들을 초청해서 또 이 매춘하는 이런 여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잔치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시대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야. 야, 너네 선생님 도대체 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왜 그 동네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마태를 부르셨느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더럽고 네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알고 이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보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노인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자들이 이와 같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선생인데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선생님이 모르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선생님들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몰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고 부흥에만 했다면은 천국 가는 계단을 쌓아야지. 네? 성수질을 해야 돼요. 주일날 성수질 안 하고 소풍 가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 없어지는 거야. 아멘. 주여. 11조 때 먹으면 천국 가는 계단 2개 없어져. 또 주일날 소풍 갔어? 천국 가는 계단 3개 없어졌어. 이제 점프할 게 어떡할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성수질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해가지고 천국 가는 계단 쌓아가지고 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의 대가로 영생을 얻는 줄 안단 말이야.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잘하고 그럴 때는 천국이 여기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다 주일날 못 갔어. 헌금을 못 드렸어. 그럼 지옥이 바로 또 여기야. 한 번은 천국 갔다가 한 번은 지옥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마.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이 율법의 계명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때에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또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다 지켰나이다. 이런 사람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자기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사람들.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평가해야 되는 거야. 내 동생이 대학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서울 S대를 시험을 보고 왔어요. 물론 서울대는 아니에요. 서울 S대 많지. 이 S대를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내가 거기 너 안 된다고 했거든. 너 네 실력 거기 안 되니까 다른 데 너 네 실력에 맞게. 근데 굳이 거기를 넣겠다는 거야. 성균관대를 넣겠다는 거야. 그래도 너 거기 안 돼 그러니까 얘 이제 심산이 뭐냐면 그냥 떨어지는 거. 좋은 데 쳤다 떨어지면 창피하기라도 않지. 이제 이런 심산으로 이제 거기를 친 거야. 시험을 치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시험 잘 쳤냐 그러니까 뭐 끄떡끄떡 하면서 나 장학금 타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허풍을 떠는 거예요. 장학금 무슨 장학금 이제 떨어질 거 알면서도 허풍을 떠는 거야. 나 장학금 타면 어떡하지? 발표 날이 됐어요. 혼자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같이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따라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얘가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쓱 보더래. 그러더니 싹 돌아서 오더래. 보라마다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냥 한 명 짚어가면서 보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혹시 다른 과에 있나 하고 또 다른 과도 다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 명단에 있나 하고 왔는데 없어. 장학금 무슨 장학금 합격자 명단에도 없어. 이 사람이 지는 다 지켰다고 했어. 응?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다 지켰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이어야지. 나는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좋게 평가를 해도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22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어떻게 하다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